그러면 자, 오늘 나눠드린 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누이지요. 언니와 동생 지간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인데, 자, 차이점을 이해하기, 인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자, 밑에 보면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각각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어요. 그런 가운데 마르다가 했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일을 했어요. 음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님이 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어떤 음식 준비나 어떤 일들을 중심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반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 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더라. 잠깐만요. 자, 이 장면은 그 장면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38절 누가복음 10장.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10장 38절 38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3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예, 여기까지 말씀인데 지금 이 장면은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성격에 대한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옆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전 얘기로 쭉 넘어가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성격에 대한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볼 때, 마리아와 마리아는 성격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밑에서 보면 세상에는 똑같은 성격과 취향과 재능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꽃이 한 가지만 있고 악기가 한 종류만 있고 물감이 한 가지 색만 있다면 과연 세상은 어떠할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뛰어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늦게 나갔어요. 오히려 부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외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다르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르고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이렇게 모여 있지만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달라요. 저도 너무 다르고 우리 오성대님도 다르고 김승현도 다르고 다 성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다른 모양, 성격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사용하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누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면 둘 다 성격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르다라고 얘기 안 하고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리다. 얘랑은 정말 틀려. 자,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동양적인 의미에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요, 너와 내가 다르면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토론을 잘합니다. 토론을 하면 누가 이런 의견을 내놓고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토론이 성성이 돼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놓으면요, 토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쟁이 돼버립니다. 싸우게 돼요. 왜냐? 나랑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틀리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제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나랑 친한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얘가 나를 미워하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도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도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어떤 사건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하고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차이점을 인정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자기의 것을 기뻐하며 발휘하기. 자, 나와 있는데, 자,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어요? 마음이 분주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하여진다라고 하는 거. 막 바빴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바쁘다라고 하는,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바쁘다라고 하는 말, 자, 여기에서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면, 바쁠 망자를 쓴대요. 바쁠 망자. 근데 이게 망자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 심자 옆에다가 망할 망자가 쓴대요.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망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분주해진다. 일을 할 때 너무 바쁜 가운데 마음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탁했어요? 40절 뒤에 보니까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을 맨 처음에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혼낸 거예요.
예수님을 나무란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 있는데, 얘는 옆에서 말씀 듣고 있고, 예수님 지금 눈 뜨고 안 보이십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을 나무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얘한테 얘기를 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하십시오. 사실은 옆에 가서, 야,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대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해요. 마음이 섭섭한 거야. 나 이렇게 바쁜데,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으로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나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있고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없고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별로 일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줘서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정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표정과 말투.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말투, 예수님한테 막 이런 짜증 섞인 얘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이미 평정을 잃고 마음이 망한 상태예요. 분주해졌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어떠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염려, 근심 이런 단어, 이 단어는요 원어적인 어떤 표현에 의하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갈라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한쪽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갈라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복잡한 생각이 있는지 아래에서 찾아서 말해 봅시다. 자,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마르다예요. 마르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손해 보는 것 같죠. C에서 자신에 대하여 C. 지금 누구만 일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핑핑 노는 것 같고 자기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D입니다. D. 가치 없게 느껴진다. 열등감. 이거 뭐냐면 사실 일하고 막 그런 것들은 종들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으면 왜 나는 이런 것만 해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엌대기처럼 내가 무슨 신모냐? 내가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게?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리아 동생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얄밉다. 이 언니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생이 그러고 앉아있느냐? 미흡지요, 마음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철이 없다. 야, 정말 철이 없다. 생각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와서 도와주는 게 기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불공평하다. 서운하죠. 불공평하죠. 뭐 똑같이 일해야지 왜 얘는 그렇게 놔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사정을 몰라준다. 뭐 뻔히 보이는 거 보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자, 예수님은 이 같은 염려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어떤 권면을 하셨습니까? 42절을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다시 말하면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부산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동생이 도와주면 금방 끝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은 막 많아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손님이 왔는데 반찬을 한 두세 가지만 준비하면 될 것을 몇 가지를 준비했느냐? 한 10가지 준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소명과 은사에 대해서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충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하고 언제나 약간 라이벌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처럼 서로 약간 경쟁 상대에 있었던 것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의 관계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서 너는 이제 순교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 뭐 그러면 나도 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오래 살면 좀 배가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쟤는 쟤다. 너는 너고.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차이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서 잘 해나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기뻐하며 발휘하는 것은 서로 다양성을 가장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적당히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됐을 걸 오버해가지고 막 자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3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편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못하면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잘못하면 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보편적으로 마리아 같은 선택이 더 좋고 마르다 같은 선택은 열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의 각 부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하는 것에만 익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걸 놓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열매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로 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망쳐져 버린 게 된 거죠.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누가 쓴 것이냐?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써서 왕이 정치도 해야 되잖아요. 왕이 정치도 해야 되고, 군사도 뭐 훈련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무엇을,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앞에서 잠잠히 배웠던 마리아는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 정말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간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장례를 위해서 나갔던 사람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이게 아니죠. 이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을 향료를 붓는 것으로 인해서 준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준비를 하는 장면. 이게 뭐죠? 가지고 있던 향료 옥합을 깨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찾으러 나갔던 것도 마리아였죠. 그래서 그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는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홀로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자, 나중에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런 내용들, 향유를 다 붓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한 내용 이제 쭉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어떻게 만드셨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서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차이점을 서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자기 자리에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서 마르다는 마르다에 맞게, 마리아는 마리아에 맞게 잘 그렇게 발휘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를 뽑아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구속주로 돌아가시게 될 상황을 미리 향유를 통하여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느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우리 야곱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